네, 2022년 11월 8일 우리 한국에서 정말 보기 드문 어떤 천체 현상이 관측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개기월식 현상이 있었던 날이었지요. 개기월식이라고 하면은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리워져서 이 달이 붉게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이 개기월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에 놓여야 되는데 그 주기가 보통 한 3년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기월식도 참 보기가 쉬운 현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11월 8일 날 일어났던 그 개기월식은 더더욱이 특별한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개기월식과 더불어서 천왕성 엄폐라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폐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행성이 멀리 있는 행성을 가리우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월식이 된 달이 멀리 있는 천왕성을 가리는 그 현상이 겹쳐 일어나는 날,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진인데요. 붉은 달이 저 뒤에 있는 천왕성을 가리는 점처럼 보이는 것이 천왕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만원경으로 봐야지 보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현상이 거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관측하려면 200년 만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날씨가 안 좋으면 아예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이 천체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천체 현상을 유튜브에서 당일날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천문학자가 나와가지고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약 3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그 현상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그 신비한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말들을 실시간 채팅방에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동시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떠한 말들을 했겠습니까? 정말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지식을 나눴을까요? 저는 그 실시간 댓글창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실시간 댓글창에 올라오는 글들은 소원 릴레이였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세요.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하는 모든 일들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꼭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수능 시험 대박 나게 해주세요. 커서 돈 많이 벌고 스카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등등.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계속해서 진짜 한 0.5초 간격으로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에 빌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댓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다들 이전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다 연초에 우리가 소망하는 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새해에 비는 소망들이 다 똑같아요. 거의 범위가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런데 이게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이 신비로운 현상, 이 경이로운 현상, 그 현상을 보면서 뭔가 전능한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전능자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종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나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원이 잘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한 손길,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한 손길을 찾아서 고민하고 헤매다가 종교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식이 오늘 이 유튜브를 보면서 빌고 있는 사람들의 방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순서,
이 부자 청년은 그 마음에 소원을 가득히 안고 그것이 처음에 드러나지 않도록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잘 살고 싶은 소망이 있죠. 잘 되고 싶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을 비춰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 병행 본문에 보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정보가 좀 나와요. 이 사람은 청년이고 부자이고 관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관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총망을 받고 존경을 받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부자고 남 부러울 것 없는 존경을 받는 젊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남들 보기에 다 가질 것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되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도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가 가진 부와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러한 것들이 부러웠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 그러한 것을 모두 다 가졌는데 그 정점에 올라섰는데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허전함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망, 풀리지 않는 인생의 갈망, 답답한 마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의 관심은 영생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루었는데 이제 그 정점에 올라서고 보니 영생이라는 것에 관심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다스칼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선생님, 그냥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인생에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하고 또 했는데 영생에 대해서는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나름 열정이 있죠. 열심이 있죠. 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하였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선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선한 분이 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앞에서 한 질문은 어떠한 상황과 같냐면 태권도 마스터 앞에서 1단을 갓단 그 태권도 초보가 그 앞에서 기술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네에서 축구를 좀 배웠다고 해서 마치 월드스타 축구선수 메시 앞에서 축구의 기술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완벽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는 내가 하는 선한 일 자체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고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뭔가 영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영생은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은 바로 영생은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듯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이라고 했죠.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냥 돈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부의 재물로 임했다라는 그런 분위기, 그러한 시각들이 팽배해 있던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율법을 잘 지켰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아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율법, 너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선한 일, 너는 그것을 정말 잘 지키고 있었는 것이 맞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자 청년이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맞냐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느 계명입니까?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반문하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특별히 여러분,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근데 다시 돌아와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가 다 지켰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너가 그렇게 지켰느냐? 네, 20절 말씀 보니까 그 청년이 자신 있게 네,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자 청년이 이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정말 이 부자 청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에 한 점 틀림없이 다 지켰을까요? 착각이에요. 그는 그런 환경에서 계속해서 자라왔기 때문에 착각 속에 빠져왔던 것입니다. 율법 지킨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름 잘 지켜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람들의 말, 그의 지위, 명예,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착각을 그에게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행위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그 사실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 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다. 나의 앞길을 열어주신다. 그러한 친밀한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선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선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봉사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어느 행사에 열심히 나온다고, 남보다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조금 거부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그 선함에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요,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죄인인 사람의 손에 들렸을 때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잘못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한국을 방문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력에 놀랐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액수, 천문학적인 2,500조가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가 한국에 뭔가 사업을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그래서 많은 재계 총수들이 그의 앞에 바로 나오게 되었다. 한마디로 여러분, 머니 파워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의 힘, 권력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한 단계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에게 어마무시한 재력이 주어졌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는 불완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의 욕심과 그의 욕망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게 될 일입니다. 잘못된 곳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잘못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해달라고. 사람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며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마음속에 끝까지 자리 잡고 있던,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어하는 그가 이것만은 못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네, 제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영생이 코앞에 있었는데 그냥 그 말을 듣고 근심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갔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만은 내려놓지 못하겠다. 이것만은 내려놓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비단 이 부자에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의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재물.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그 가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가질 것 다 가졌어요. 부와 재물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생까지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그 자기가 가진 것을 영생으로까지 옮겨가길 원했는데, 그 영생으로 옮겨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마음속에 깊숙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라고 하시니, 그거 못 내려놓으니까 그냥 거기서 돌아가고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못 붙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이 없건 있건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가 발견했을 때 그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제거하기가 참 힘이 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못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꼭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저는 사실 이곳에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인맥이 그것이 될 수 있어요. 또 내가 가진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가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속에 품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동기가 돼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소망, 소원, 하나님 이거 못 내려놓겠는데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많으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있는 그들의 모습,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 가장 선한 하나님이 선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하나님 안에 속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고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저렇게 말씀을 잘 지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질 것 다 가진 저런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앞세워서 우리의 것을 먼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그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 각자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죠? 잘 되고 싶죠? 우리 자녀 복 받는 것 원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바람이에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거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해보고자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면 이 꽉 깨물고 다짐하면서 어떻게든 하루하루 이렇게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 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요, 내 생각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내가 새로운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계획을 짜고 플랜을 세웁니다. 어떠한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에서 대한민국 20세에서 69세까지의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새해 소망을 조사한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을 보면요, 1위가 뭡니까? 단연 건강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위가 경제적인 자유, 3위가 행복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런 단어들을 보면요, 취업이라는 단어, 여행, 목표 달성, 평범한 삶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도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성공, 경기 안정, 체중 조절, 국가 안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023년도에는 경제 위기가 온다고 많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두려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상환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이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원에는 항상 염려와 걱정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데이터 안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올 한 해 계획 또한 웬만한 건 다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새해에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에 올 한 해 가장 중점을 두어서 힘을 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올 한 해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렵니까? 여러분, 먼저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고 계획을 짜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다시 계획을 짜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왜냐?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길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바라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가서 실패하고 되돌이키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축복으로 예비해 놓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이제 신년 축복 집회가 있습니다. 블레싱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축복 집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 블레싱이라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축복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소원을 붙잡고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축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그 축복이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정말 올 한 해 계획을 다시 짜는 그 시간으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은 그 앞에서 돌이켰지만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않으리라. 영생복락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리라.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집회에 나아오시는, 그리고 은혜를 가득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눈물 흘리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진행되는 블레싱 신년 말씀 집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위에 하나님 불같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속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하나님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해결책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